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자기 노력과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과 자기 의지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해결해 가야 합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걸 맡긴 채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있고, 오늘 받아야 할 은혜가 있고, 내일 받아야 할 은혜가 있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며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땅을 적시는 여름날의 소낙비와 같다고 했습니다. 메마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사람도 식물도 모든 건 다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목마를 때는 물 한 그릇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 그릇의 물을 위해 수고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생수를 위해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실패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문제 해결하고 감사와 감격을 맛보는 일회용 은혜가 아닙니다. 계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모든 성도들도 다 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고,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에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였기에 저에겐 종교적인 배경도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기에 그에게는 가문도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에 신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부유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바울은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셨던 것은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갖출 걸 다 갖추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베드로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이유를 절대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 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방탕한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마귀의 사슬에 눌린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자유케 하십니다. 사망의 고통에 눌린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불행한 자에게는 행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버림받은 자에게는 위로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며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사업의 어려운 문제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히브리서 13장 9절도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그 삶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사람은 물질로 몸을 단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단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누려지시기를 바라며 그 은혜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사는 비결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네시아이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은 우리나라 경제부총리에 해당하는 직분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와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다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간다게 국고를 맡은 네시가 은혜 받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늘 그 은혜를 힘입고 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은혜 받은 비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올라온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길이 바로 예배드리러 오는 길입니다.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길도 멀었고 사막길, 광야길을 거쳐야 했습니다. 당시의 여행은 기차나 버스가 아니라 마차나 도보로 이루어졌고 그 길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한 나라의 국고를 맡아 일하는 매우 바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에 있었다는 건 그 많은 열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배는 그처럼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정성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과 장소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걸 다 드려 하나님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날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날에 찬양이 있고 이날에 기도가 있고 이날에 감사와 정성과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영육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상처를 싸매 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으며 잠든 영혼이 깨어나 주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며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내 모든 일그러진 마음과
잘못되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부분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날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하늘의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받은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은혜의 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은혜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주의 성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시온의 대려가 열려 있으면 그것이 상수도와 같은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은 매우 바쁩니다. 그리고 피곤하게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이 뛰어도 예배 시간을 분명히 지킨다면 예배 시간을 통해 내가 뛸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과 건강과 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맥도날드는 내가 가장 사모하며 기다린 날은 주일입니다. 나는 주일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힘을, 모든 지혜를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공급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응답을 받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에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병을 몰아내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주일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지만 우리 몸의 건강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6일 일하고 7일째 쉬고 6년은 일하고 7년째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은 반드시 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범사의 축복이 되는 것이기에 쉬라고 합니다. 주일을 잘 지킨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민족이 모든 것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주일을 통해서 오는데 이날을 거역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더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일은 하늘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잔칫날에 가면 모든 것이 부유하듯이 천국잔치에 있는 이 날에도 위로부터 귀한 보화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을 소중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시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만 했던 것처럼 아무리 걸어가더라도 이 날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날을 지켜야 세상의 삶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날을 지킴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에는 병거를 타고 돌아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며 살려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보화의 보고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평탄케 하며 그들이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쁨도 갖고 또 새로운 각오와 결단도 갖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자칫하다가는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다가 그 은혜를 모두 쏟아버리기 쉽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또 받겠다고 하면서 교회 문을 나가면 완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걸어가시는 분은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가시기를 바라며 차로 가시는 분은 찬송을 듣거나 찬송을 불러서 그 은혜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만 잘 받고 금방 문을 닫아버리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 은혜를 빼앗기 위하여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는 사자같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갈 때 기분 나쁜 일들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큰 소리 칠 일들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분낼 일들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지 못하면 은혜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돌아갈 때는 은혜를 쏟게 하려고 마귀가 내 삶에 역사하고 있구나 미리 준비하며 기도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내가 받은 은혜를 시도 때도 없이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다른 길로 이끌어서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연히 누가 성질을 건드린다고 화내고 원망하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하면 은혜는 다 소멸됩니다. 남을 미워해도, 남과 싸워도, 낙심해도, 오해하고 원망해도 받은 은혜는 다 소멸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내시는 은혜를 잘 관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고 병거위 위에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생각 접어두고 말씀을 묵상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어느 면으로든지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지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든지 평안이 넘치게 하시든지 기쁨을 주시든지 확신을 주시든지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예배 시간에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는 주의 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조금 알고 나면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얕은 지식을 가지고 전부를 알고 있는 양 행동하는 사람들에겐 더 이상의 신앙의 발전도 없고 신앙의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려면 계속해서 은혜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를 도왔던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들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고 도와주는 협조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는 참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스스로 은혜를 받게 하는 대신에 빌립의 도움을 받아 계속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파수꾼 혹은 심부름꾼으로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에서 사도라는 말은 심부름꾼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으로 해석됩니다. 누구에게 보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을 들려보내십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종 둘로스라는 말도 바로 심부름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그 내시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빌립아,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누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 빨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빌립은 달려간 것입니다. 빌립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차를 타고 있던 그 내시는 빌립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읽는 걸 깨닫지 못하겠으니 이리로 올라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빌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란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알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의 종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주의 종입니다.
필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보다 인간적으로 더 훌륭하고 잘나서 가르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구약의 다윗 왕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언제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나단이 다윗보다 더 훌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나단보다 100배나 훌륭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이 나단의 도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그 눈이 열립니다. 인간적으로는 바울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아나니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가 안수를 받고 그 눈이 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지식이 많아서 잘나서 훌륭해서 이 자리에 선 건 아닙니다. 다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의 심부름꾼으로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주의 종은 말씀의 전달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보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달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준 사람으로 알고 언제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모든 성도가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싸우면 누가 손해입니까? 치료받으러 간 환자가 손해지요. 자동차를 타도 운전기사와 싸우면 결국은 손님이 손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건 주의 종을 은혜의 전달자로 생각하고 믿고 따라줌으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은혜의 전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 길은 일생 동안 걸어가야 하는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벗기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입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힘입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